오늘 말씀을 아까 읽으셨는데 그러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1장은 굉장히 바울 사도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1장을 연결해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은 인사를 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인사를 한다면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아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또 1장 6절 보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장 12절에도 찬송하게 함이라. 아멘. 왜 찬송해야 되느냐 하면 이 6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님이 나오세요. 그러면 누구 나오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나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1장에 세 분이 다 나오세요. 왜 나오셨을까요? 이 천하고 낮은 노예가 된 신분, 죄로서 자유가 없는 이 인생에게 오실 때에 그냥 우리를 함부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의논하시고 결정하시고 준비하셔서 꼴똘히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들이 교독했는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의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복수거든요. 성경에 영어로 복수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에베소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땅을 만들고 그곳에 낙원을 짓고 그곳에 나무를 심고 동물을 그곳에 두고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셔서 그곳에 두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며 축복으로 살라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사단에게 게임 받은 아담과 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별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해요. 무엇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면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게임에 빠졌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이 우리가 그냥 사람에게 한마디 말해서 실수한 그것도 실수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는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읽었던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때의 너희는 어떤 상태였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가요, 말이 진노지 우리는 너무 무서워요. 그 진노는 여기에 뭐냐면 죄로 죽었던 이랬죠. 1장 1절에 죽었다는 것은 이미 소망이 있다나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완료되어 버렸어. 과거 완료해요. 이미 죽어버렸어. 에스겔 37장 1절로 보면 마른 뼈들이 나오잖아요. 마른 뼈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죽어서 살갗도 다 썩고 이미 핏줄, 힘줄, 우리 피부가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라는 한 도시의 숲속에 한 동네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근데 얼마나 이 강아지가 혼자 오랫동안 돌아다녔는지, 길을 잃고 얼마나 헤맸는지 너무 더럽고 털도 엉망이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 눈빛을 가만히 보아니 빛이 아주 빛나요. 그리고 누군가가 던져주는 이 불상에서 막 고기도 던져주고 음식도 던져주는데 그 강아지는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데도 그것을 먹지 않아요. 함부로 먹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주민들이 아유 뭐 던져줘도 먹지도 않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사람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강아지를 붙들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목에 목걸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목걸이가 무엇이라고 적혀있냐면 그 이름이 적혀있어요. 밥스. 뭐라고요? 밥스라고 적혀있어요. 그 밥스라고 적혀있는데 그 밥스라고 적혀있는 그 밑에 또 글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글자가 뭐냐면 그 밑에 쓰여진 것이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하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누구 강아지라는 거예요? 왕의 강아지.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빨리 씻기고 다듬어서 왕에게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강아지지만 그 강아지가 왕에게 속해 있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에게 데려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오염되고 아주 불합리한 세상, 모순 투성인 이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것도 견뎌내야 하는 거죠. 왜? 가장 좋고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로운 어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계획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포기하면 우리의 생명은 끝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 은혜를 몰라서 여러분 과거에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이 죽으라면 죽고 종노를 했던 그 자리에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사단이 원하는 생각으로, 사단이 원하는 욕심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각성해야 합니다. 내가 혹여 좀 손해를 보고 내가 혹여 양보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금이 가면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13권의 성경을 쓸 때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면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에베소 1장에 보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경륜하시고 이 세상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때가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또 밝히고 있는데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현재 죽은 상태. 온타스 네크로스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몸은 멀쩡하게 살아있죠.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망의 진단서를 끊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감으로 육체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육이 있어도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 죽은 상태. 몸은 밥 먹고 찬양하고 교회 가고 우리가 무슨 일도 하지만 그러나 영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우린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실수라고 말합니다. 실수들. 근데 그 실수가 어떤 실수냐? 살아있던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만드셔서 살려놓은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죠. 실수 중에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 수 없는 상태,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이에요. 번역하고 그렇게 허물로 번역하고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 짓는 실수나 죄인 것입니다. 즉 죄와 실수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아웃 끝장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하는 실수나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기 위함이라. 살리기 위함이라. 살려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실수나 죄도 범하지 않는 완전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은 인간의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한 겁니다. 새로운 인간은 사사로운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 속죄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그것을 마디마디 껍질을 다 벗기고 마디를 치고 그렇게 다 내장은 내장대로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드림을 해서 내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함으로 잘못된 죄를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그 귀찮하고 힘든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육체는 우리와 똑같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헬라어 샤르스로 육체 중에서도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이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 전부터 계시던 그 힘과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체처럼 피곤함도 하시고 배고픔도 하시고 가난함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살피기 위해서 그 고난은 주님께 있지만 주님은 우리처럼 죽어 완전히 없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예수님만 살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부활의 영으로 살리신 게 아니고 어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 두 번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허물로 5절에 보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사람의 어떤 공로나 사람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이 육신의 이 악한 영으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고 또 악한 영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손에서 불신앙의 아들들 속에서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내어서 자유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은 퓨누마, 근데 악한 영도 토푸뉴마. 그러니까 이게 글자 한자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이 한 단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의 영역도 대단하죠. 오늘 우리는 죄와 실수 안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우리 자신을 죄악으로 지배했지만 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성령, 푸뉴마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통해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낮추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